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8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는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 활동했는데, 그 중에는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긴 책으로 고스란히 남은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이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굉장하다 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던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였습니다. 더불어서 그 대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대결 방식은요,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송아지를 준비하여 올려놓고 이제 각각의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빌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바알에게 빌고, 그리고 누가 불로 응답하는지를 보는 시기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먼저 그 앞에서 별일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보란듯이 물을 가져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불로는 타지 않게끔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참 신으로 알고 여호와에게로 마음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알의 선지자를 지원하고 지지했던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자 이제는 엘리야를 내가 직접 죽이겠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브엘세바로 도망했습니다. 흔히 바알이 북쪽의 신이다 하면요, 가장 남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사역을 다 포기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걸로도 모자라서 거기로부터 하룻길쯤 더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요, 얼마 전까지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말하던 혹이 있던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쩌다랄 겐 없습니다. 다만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면 엘리야가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엘리야의 삶은 말 그대로 그냥 엉망이었습니다. 기근을 선포하고 나서는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3년 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였고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버틸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 하는 기대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여호와에게로 돌이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고 열심히 한 만큼 또 허무하고 허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헛되게 여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선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까지 읽었지만 이후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본문과 그리고 본문 이후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야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 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죠? 이 정도 행했으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항복할 만하고 또 백성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 법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건데요,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을 지금 계획하고 이것들을 지금 지시한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또 실망하실 듯하고 하나님께서 당황하실 듯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실 법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평온합니다. 다시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온하다 하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 오래 머물렀는데요, 왜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으실 수 있을까? 우선 하나님은 다 아셨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또 뭐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요,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로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언제나 고집스러웠고 완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냥 다른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엘리야가 첫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사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었으면 지금 이제 엘리야를 보낼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였지만 그들이 그랬지 않았다면, 또 엘리야를 보내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이제 엘리야를 보낼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요, 예언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는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성경의 여러 곳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독생자를 맞아들이지 않을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나타나는데요. 수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벌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쳤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다. 이게 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또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처음부터 그들을 심판하실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가져오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할 때부터 이미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왜 보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고 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엘리야가 조금 오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치 자신을 해결사로 부르신 듯 여겼고 그래서 그 일을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듯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자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주기를 바랬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자 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엘리야에게 맡겼던 일을 그대로 엘리사에게 맡기고요, 엘리사에게 맡겼던 일을 그 이후에 다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맡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도대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여유이고 또한 인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혹은 내가 기도한 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는 듯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 삶을 볼까요?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 결혼하고는 그렇게 싸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지만 막상 살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뀝니까? 아니에요. 계속 싸우다 보면 비로소 아는 거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상대를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결혼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다 하는 고백이 더욱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내고 나서야 그때 여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다 하는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다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중에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예화를 통해서나 혹은 간증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실패할 때도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때, 때로 성공을 하지만 또 실패도 겪고 그 실패를 감내하는 중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해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해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가? 다 한 번쯤은 이럴 때를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 번쯤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따라서 또 그때를 이겨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다 나름의 봉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삶은 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꼭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전도자의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항상 인과관계로 얽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해보면요,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삶에서 겪는 우리 힘든 일이 꼭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우리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다만 지나야 되는 일이고 또 견뎌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태주 시인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는 시 한 대목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꼭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깨달아가고 고백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시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혹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로든 또 어떤 이유로든 혹시 지치고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 천사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건넬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요한 중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믿음이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히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 드려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니 오늘 내 생각과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어렵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를 끌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인도 아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인도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